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2절부터 22절. 항상 성경은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렇지만 한 장 정도의 전체 주제와 요지는 항상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어제 했던 말씀을 큰 틀에서 묶고 보면 하나님을 떠난 슬픔, 특히 예수님이 없는 슬픔, 두 번째로는 예배가 없는 없는 안식이 없어. 예배를 떠난 안식이 없음, 쉼이 없어. 그다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몰골, 그다음에 공고함, 그다음에 거룩함을 떠나버림으로써 오는 조롱과 그다음 멸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슬픔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너의 죄악에 대해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움을 충족하셔야 되고, 너희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 땅을 심판을,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진단과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절, 오늘 11절, 12절부터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고통을 너희들은 아는가? 그 말이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는가? 그래서 진노와 의로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1절부터 12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의 고통을 아는가? 예수님을 떠난 슬픔과 예배가 없는 안식 없음과 영광을 떠난 초라함과 거룩함을 떠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이 고통을 나만이 알고 너희들도 아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있는가? 우리 한비전 자녀도 알고 있는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가? 2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13절 읽겠습니다. 미안해요. 시작.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기억이 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불로 보내가서 골수를 불태운다고 그랬어요. 골수로 불을 관통시켜서 불 짓밟고 불태워버린다. 골수라는 건 뼛속에 있는 골수인데, 거기서는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생산기지이면서 피를 만들어내는 기지에, 거기서는 피가 마른다 그랬죠. 피가 마른다. 그 정도의 고통, 그 정도의 슬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값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파한다. 너희들은 죄에 대한 아픔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그 엄청난 죄에 대한 아픔을 심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 앞에서 그물을 쳐서 나로 물러가게 하셨다. 그물을 쳤다며 말 앞에서. 그물을 혹시 포망이라고 해서 뭐라 그러죠? 그물을 탁 던지면 고기들의 때를 탁 감싸가지고 부위해가지고 끌어올려요. 우리가 마치 그물에 탁 쌓여가지고 부위대가 꼼짝 못하고 손발 묶여가지고 그물에 공간 폐쇄증에 의해서 끌려올려. 폐쇄공포증. 공황장애는 안 걸려본 사람 그 심정을 보는 폐쇄공포증. 그런 고통과 슬픔을 너에게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철학이 거기에 내 스스로 무거워 내게 배우면서 내 입을 끌어당겼으며 크게 크게 읽읍시다. 자악의 멍에가 자악의 무게가 내 목에 올려져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가 공고하죠. 히말라야 산에 목사님 히말라야 산에 그때 고수랑 갔는데 물론 직접 본 건 아닌데 거기 정상까지 간 건 아니고 정상까지 올라갈 때는 공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혈관이 터져서 죽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엄청난 무거운 짐을 노새 목에다가 얹혀놓고 노새가 헉헉거리면서 따라오면서 숨을 팍 짐을 그러면서 끌려서 올라가요. 짐을 싣고 우리의 재짐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느껴야 돼.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해 해줘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령과 딸은 힘을 상징합니다. 정령도 힘이 있죠. 모든 힘이 다 없어지고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고통과 아픔과 힘듦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물을 강같이 흘러낸다. 그냥 통곡하고 펑펑 운다. 그럼 죄에 대해서 우실 줄 아나요? 울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울어야 돼요. 슬플 때 울어야 돼요. 고통스러울 때 울어야 되고 신앙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하나님께 울어야 돼요. 우는 게 신앙. 울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은 우는 거예요. 대신 뭐냐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거 울어주셨죠. 네.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서 53장 펴보세요. 지금 다 찾으세요. 우리 학생들 읽을 거예요. 학생들 크게 좀 읽어줘요. 그래 부모들이 이는 반짝 차리지. 크게 좀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어요.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겠어요. 53장 1절에서 6절 펴놔놓고 제가 시를 한 편 읽겠습니다. 시를 앞에 다 폈죠. 읽기 전에 시를 김영화라는 시인이 쓴 울꽃이라는 시를 울꽃이라는 시 아주 짧은데 제가 낭독해 볼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에 간다. 예배당에 왜 가요? 울러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울 데가 없으니까. 누구 의지하고 울어요? 인생 자체에 있어서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이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울어주는 모습을 보겠어요. 이사야 53장 2절부터 6절인데 2절을 읽겠습니다. 크게 우리 학생들 시작. 삼절 시작. 좀 빠른 속도로 크게 4절 시작. 5절 시작. 6절 시작. 우리의 죄악과 슬픔도 울음을 그에게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울으시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울고 의지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울고 싶을 때는 반드시 울어야 된다. 그래서 찬양은 우는 곡조에다가 우는 노래 가사에다가
곡별을 만든 예수님 앞에서 오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고 인생은 이 자체가 슬픔과 죄악과의 싸움에 서서 슬픔과 고난과 조롱과 그 가운데 공고함과 안식이 없음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나아가시길 바라고 18절부터 22절 하나님 의로우심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는 것 15절부터 18절부터 19절까지는 고백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울고 나서 잘못했으면 해야 되겠죠. 그 다음 20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탄식하며 나의 기도를 하나님 단식의 기도를 구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절은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는 소망을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시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옆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셔서 나를 오늘도 행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소망을 갖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물로 가고 또 울 곳이 없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울게 하심을 감사하고 울 곳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날마다 함께 통회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간구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남으로써 천국을 향하여 오늘 삶의 승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